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왕의 식탁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지요. 제가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전에 중세 시대에 갇혀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억눌렸던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마사초라는 화가가 최초로 그림의 원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원근법이 어떤 건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중세 그림입니다. 성모자상인데 중세 때는 성모 마리아를 주로 그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늘 어린 아기처럼 어린 아이 취급을 하는 게 중세의 특징입니다. 사실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늘 작게 그리고 성모 마리아만 더 부각시킨 게 그거죠. 아무튼 중세시대 때 그린 것은 평면 그림입니다. 평면 그림.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원근법을 넣어서 그린 거, 이게 마사초가 그린 그림인데요. 배경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앞에서 수정되는 모습으로 거리 감각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화면이 흐릿하죠? 앞에 살짝 불을 꺼볼까요? 여기 이제 마사초의 동일한 원근법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성 삼위일체상 그림입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뒤에 원근법으로 있죠. 그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고요. 그 십자가 밑에는 또 바로 앞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우편에는 요한, 제자 요한이 내 어머니라 하면서 가까이서 제자 중에 수종들었었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점점 위치를 해서 원근법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원근법을 그린 이 마사초 화가에게 그림을 의뢰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원근법으로 거리 감각을 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그 옆에 나도 있길 원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린 것이죠. 의미가 있지요? 예. 원근법을 사용하니까 더 그림이 사실적이어서 바로 자기 자신 그림을 부탁한 사람들의 얼굴 초상화를 그려 넣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오늘 준비하는 찬양 가운데서도 가까이라는 말을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림의 구도는 요 그림 밑에 6m 앞에서 바라보면은 완전히 그림이 진짜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딱 구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신앙의 원근법도 있을 것이다. 이전에 평면도로만 보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 모르는 모습의 상태에서 이제는 원근법을 딱 넣으니까 그 옆에 마리아와 요한 그 옆에 예수님의 그 곁에 나도 있길 원합니다. 나도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그 화가 마사초에게 나의 그림, 우리 부부의 그림을 넣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원근법,
주님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하 9장의 다윗의 무비보셋과의 왕의 식탁의 교제를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신앙의 원근법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그 수많은 쫓기던 고난의 세월을 마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사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다 정복해가지고 평안한 시대로 접어들 때쯤에 왕이 된 이후에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번뜩 생각이 나게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모든 사방의 적들을 다 쳐부수고 나라가 이제 평안하게 되어졌다 싶을 때에 그때 생각나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일전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 궁궐 앞에서 정말 일촉즉발의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서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신호를 하고 생명을 위태로운 죽음의 위기까지 감수하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믿음의 언약을 맺고 서로를 깊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있다가 그 우정이 믿음의 우정이 영원히 같이 가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사하고 죽고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나라가 이제 평화로울 때에 다윗과 맺은 요나단의 언약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전에 주님 그냥 내가 싸워서 승리하면은 나라가 평안하면은 되겠지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한 단계, 마치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우리 종교개혁도 그때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게 참되게 믿는 것이 무엇이냐? 교황에게 절하고 교황의 말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시대적인 변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요 시기도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믿음 신앙이 새롭게 또 바뀌어져 나간 시기가 신앙의 원근법,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보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거리 감각을 정말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고 구원받으면 됐지, 천국 간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셨느냐, 얼마나 나에게 평안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잠시 배고프면은 그 배고픔에 줄인 시간 때문에 금세 감지하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혹은 또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우리 육신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과일을 찾고 뭔가 좀 야채를 찾고 먹을 것을 당기는 것을 찾고 그렇습니다. 육체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감각합니다. 영적인 영양분이 부족할 때에는 그게 부족한 상황인지 모르고 무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줄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지나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자녀에게는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을 영양 공급을 그 영혼에게 주시고자 무수한 종류의 많은 것들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은혜를 통하여 무시로 채워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감각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무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그 승리를 맛본 가운데서 이제는 평안하여서 이제는 왕으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태평시대를 열자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목에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요나단 가운데에 남은 후손이 한 명이라도 없을까? 지금 요나단은 없지만은 나에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남았던 그 친구 요나단의 그 사랑과 그 언약을 기억할 때에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요나단과 관계되어 있는 그 끈아풀이 있다면은 내가 챙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너무 늦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 늦게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에 다윗은 지금 혹시나 초조한 마음 가운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은총이 헤세드는 그냥 그 사람 백성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인데 풍성한 은혜인데 그 풍성한 은혜 이 은총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잃어버렸던 명예와 부와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모든 것을 다시 채워서 회복시키는 데까지가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회복되어져서 요나단과 함께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채워주길 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신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인물이 사울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했을 때 시바가 왕께 아뢰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자, 정말 오랜 시간 드디어 정신이 번뜩 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드디어 생각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그 가까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의 그 시기를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고 살 때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시바가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리 저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바가 대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름발이입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 이때 당시에 구약 제사 체계에서 절름발이, 눈먼 자, 이런 여러 가지 실체적으로 부적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나 왕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일에 있어서는 배제되어지고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즉 다윗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데 시바 신하가 마음이 뜨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찾으면 무엇을 하려고? 절름발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절름발이 한 사람은 왕 옆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다시 물어봅니다. 왕이 다시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얘기합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예전에 사울 왕이 거점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사울 왕이 전사하고 사울 가문이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하나임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그 지역에 빈민촌이 바로 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 절름발이가 있는데 사는 곳도 빈민촌 폐허가 되어져 있는 마하나임 땅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급하고 안타까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찾아서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7절 같이 씁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요. 사울에 있는 모든 밭은 다 너에게 다시 도로 회복시켜서 주겠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빈민촌 폐허더미에서 살고 있지만은 살이 건재했다면은 왕자의 족보의 계보에 왕궁에서 왕의 식탁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존재였었죠. 근데 그걸 다 빼앗기는 것인데 그런 정신적인 또 영적인 명예를 회복시키면서 온전하게 다시 모든 걸 도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충분히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언약이 생각나지 않았다라면은 다윗은 내가 잘 하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이 신앙의 원근법,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고 헤아릴 때에 요나단의 언약이 생각나고 무비보셋을 챙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요나단이 내 언약을 생각이 나가지고 무비보셋을 챙겨가지고 와서 왕의 식탁에까지 다 같이 교제하면서 회복시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만 하나님을 경험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서 무비보셋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비보셋이 똑같이 자기들의 왕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밥만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같이 나누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식탁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원근법, 왕의 식탁의 교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할 때에 말씀이 삶 속에서 입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묵상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개 같은 존재다. 그야말로 짐승 중에서도 개와 같은 존재, 그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였던 나를 돌아보십니까? 돌봐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의 그런 고백을 보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비보셋, 너가 고백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면서 이런 은총과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윗인 자기 자신이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 무비보셋 너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도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얼마나 어떻게 광야에서 굴에서 그 칙칙한 어두운 가운데서 수많은 병사와 군사들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었던가, 그것을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 다윗의 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이상이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오늘 142편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교훈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기짓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지금 이 굴에 서 있었던 이 비천한 심정의 이야기와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지금 무비보셋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앞에 다윗이 내가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였었지만은 이 시편 142편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식탁을 오늘 무비보셋 너와 나의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무비보셋의 이러한 낮아짐과 가난한 모습의 상태에서 교제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왕의 식탁 교제에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죽은 개와 같은 비천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렸는지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시편의 기록이 하나 둘 기록이 되어지고 남겨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이렇게 두 발을 다 절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왕의 곁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왕의 상에서 항상 먹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교제하고 나눴던 그 왕의 식탁의 교제들은 나중에는 다윗의 시로 남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로 있으면서 두 발을 절면서 폐허 빈민촌에 살면서 사실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왕의 식탁에 올라서 다시 모든 사울에게 있었던 땅을 다 회복하여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나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에서 어떻게 해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왕의 상에 함께 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인생을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느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비보셋 상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것, 그래서 찬양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윗의 노래 찬양에 많이 악기들이 나오죠.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고백도 있지만은 무비보셋과의 이 고백과 교제와 나눔 속에서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나온 찬양의 글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찬양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신앙 고백과 나눔과 그래서 완성되어진 시들의 고백들이 그 안에 함께 누러졌던 것입니다. 좋은 일만 그러면은 묵상하고 왕의 식탁의 교제에서 좋은 일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왜 무비보셋이 이렇게 그 집안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 하고 사울 왕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왜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취약점과 약한 부분만 골라서 괴롭혔던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면 헬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완전히 전멸시키고 없애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다 전멸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생존해서 생포해가지고 살아서 백성들 앞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이긴 이 아각 왕을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더 높이면서
또 이 수많은 전리품과 양과 소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소유하면서 그러면서 인심을 쓰면서 민심을 얻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헤렘 하나님께 전멸시켜서 완전히 멸절시키고 없애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라고 했지만은 사람들한테 인심을 쓰는 것으로 그 소와 양을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였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울의 왕의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의 모습 가운데 그 원초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왕의 자리,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도 철저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내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했을 것입니다. 우리 왕의 식탁의 교제의 자리는 참으로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교훈과 권면의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만 왕의 식탁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지. 솔로몬도 같이 함께 식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무비보셋과 사울왕의 이야기와 이런 실패와 성공과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 너는 나에게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기쁨으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백성과 나를 잘 다스리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했더니 지혜와 더불어서 모든 부와 명예와 명성을 함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의 이러한 삶의 철학 가운데서도 다윗 왕이 교훈과 권면을 주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솔로몬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쓴 것이 뭐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 말씀, 교훈의 말씀이 막 가득하게 있죠. 그죠? 3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왕의 식탁에서 얼마나 풍성한 교재가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쓴 잠언의 그 글에는 우리 잠언 11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다윗과 무비보셋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이 인자하게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모습에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사실 이 요나단의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 하인은 종은 무비보셋에게 너무나도 박대하고 잔인하게 무관심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막 열 몇 명이나 되는데 종이었던 자녀들은 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은 딱 하나 아들 자녀는 하나 미가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이 어려움과 사울왕의 패배로 멸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이 시바는 결국에는 그 자기의 주인의 자녀 아들에게 잔인하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바는 나중에 정말 자기 스스로 해로움이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을 교훈으로 잠언으로 실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수많은 교훈과 상황의 이런 이야기들을 교훈으로 잠언으로 남겼을 수 있을까? 그
거기에는 다윗의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을 경험한, 무비보셋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나눠진 수많은 이야기들의 경험과 인생에 쌓여진 것들이 다 집약돼서 나온 것을 옆에서 듣고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 잠언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이 경험하게 한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또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서 나아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어졌는지, 우리 왕의 식탁이 풍성한 것을 직접적으로는 시편 말씀, 다윗의 시,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원근법, 이전보다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정말 더 살아있는, 살아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왕의 식탁 교제에서 실제적으로 무비보셋을 초대하고 솔로몬과 많은 왕들 자녀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이제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더 날마다 풍성하여 이제 하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내 마음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삶과 일터 속에서 풍성하게 펼쳐나가고 실현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